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이제 10장까지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리적인 부분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살길,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새로운 길, 살길.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용어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0장을 처음부터 봅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율법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둘을 계속 하는데, 율법의 구약의 율법과 함께 동시에 준 게 뭐지요? 제사제도지요. 죄를 속하는 제사제도를 동시에 같이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두 가지를. 그랬는데 이것들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말이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들은 그냥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서 있는데 그림자, 내 그림자가 나는 아니잖아요. 다만 내 형상이 보여질 뿐인 거지요. 그래서 이 구약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지요? 천국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그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뛰어놀 때는 인생이 그냥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년쯤 되니까 인생이 가는 거네? 이렇게 됐죠. 근데 나이가 한 40, 50 돼가면 이거 빠르다. 인생이 그냥 어떻게 가네. 그래서 엄벙덤벙 20년, 이것저것 20년, 아차아차 20년, 이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향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80, 90, 잘 살아서 120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수예요. 금방 이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잠잘 때 3시간 잔 것하고 7시간 잔 것하고 시간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는 사람이? 전혀 안 느껴져요. 깨어나서 보니까 3시간 잤구나, 깨어나서 보니까 7시간 잤구나, 이 정도인 거지요. 그러지 자는 순간에는 모르지요.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80년이나 120살이나 인생이 순식간에 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유한한 수인 건 똑같아요. 다만 이 천국이 영원한 거지요. 여기는 들어가면 그냥 영원한 곳이고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저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여기 율법, 이 율법 속에 제사도 포함된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본체가 아닌 거예요. 본체가 아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 해마다 드리는,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려봐도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죄를 없애하지는 못한다. 온전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냥 허기를 메꿀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할 수 없냐면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고는 싶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가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완전한 방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2절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한 번에 끝났다면 계속 반복해서 해마다 대속죄의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리면 기억을 해요. 죄를. 누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잠깐 달래놓을 뿐인 거지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자,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렸잖아요. 짐승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완전하게 없이 할 수 없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5절, 그러므로 지난주 했으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슬슬.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사라는 이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걸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예배당에 당연히 나와야죠.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100번 옳은 거예요. 당연히 옳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 형식이 아니라 그 내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비본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본질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제사라는 행위를 원한 게 아니라 여기 짐승 잡아드리는 행위를 원한 게 아니라 사실 한 몸을 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원문의 뜻이 육체와 정신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결합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뜻이. 그래서 여기서 제사 행위, 그러니까 오전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살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끝.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수양의 기름에 코가 이 냄새에 너무너무 이게 절여져서 싫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원했다. 한 몸을 원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 해드려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충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하러 왔다고요? 이 제사의 행위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뜻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일을 완성을 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절 위에 말씀하기를, 저 앞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왜냐하면 이건 율법 따르는 거니까 그 아니하였고, 9절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도 제사가 아니었고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죠. 잡아서 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실제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성전 척결이 있어요.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그죠? 그게 뭐냐면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게 재물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뒤집어 엎었다는 것은 그때에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것은 폐하시고, 자, 두 번째 것, 그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둘째 것이 뭐지요?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었고 이건 옛 언약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것도, 그죠? 맞아요? 예, 옛날의 언약.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것, 둘째 것. 복음, 새 언약.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리셨어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벌이지만, 단순한 죽음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였다는 거예요. 실제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실제 제사. 그걸로 해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어디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성소를 구별할 때 일반 제사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드린 제사가 또 하나, 이 제사 제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었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였지, 앞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고, 아론과 멜기세덱의 핵심이 뭐냐면 아론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했었다. 이건 세상에 속했고, 이건 하늘에 속했고, 결국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거는 하늘에 속해서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이야기였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사람이 세운 아론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다시 반복해야 되었고, 제사장도 늘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속했어요. 멜기세덱에 영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속한 이분이 오셔서 죄를 없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그 제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었고 한 번에 드렸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지금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했다. 발등상은 옛날에 왕자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발을 올려놓은 기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를 그려놓든가, 아니면 자기가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밟았어요. 그리고 발을 올려놓고 해서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예, 그렇기 때문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완벽하게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원수들을 완전히 발등상에 놓고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벽하다 하는 것을 이 발등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되게 하실 때까지 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자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죠?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 마음에 둔다. 자, 이때에는 법을 어디다 뒀어요? 율법에서는 바로 법을 어디다 뒀다고요? 돌판에다 두었고, 이제 새 언약은 어디다 둔다고요? 마음판에다가 둔다. 마음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돌판에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도구를 가지고 여기다가 썼지만, 도구가 뭔지는 몰라요. 불인지 칼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판에 새길 때는 뭘로 썼어요? 성령.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되 주께서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리라 하신 후에, 이런 마음과 생각은 동일한 거예요. 혼의 영역입니다. 자,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죄를 계속 기억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드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이 기억을 없앨 수가 없었다고 앞부분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완벽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기억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 기억 안 할 거야. 그러면 기억 안 돼요? 안 하려고 하면 더 기억되는 수도 있어요. 계속 기억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게 기억이 없어진다 안 된다가 가능하신 거예요. 사람은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죄를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는데 나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내 죄가, 과거의 죄가 기억 속에 남아서 나는 자꾸 그 죄에 대해서 매여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든다. 우리의 신앙을. 나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건가? 이렇게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여기서 말하는 동서는 어디라고 그랬죠? 동쪽 서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쪽 서쪽은, 자, 동쪽이 어디예요? 저기 해 뜨는 쪽. 근데 해 뜨는 쪽이 어디예요? 일본이요? 동해바다? 위치마다 다 틀려요. 저쪽 서쪽으로 중국으로 가면 동쪽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저기 인도로 넘어가면 중국이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말하는 게,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요즘에는. 그죠? 금방 가. 그게 아니고 동이 서에서 멀다는 건 성막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성막의 문, 구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성경은 그걸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었고 서쪽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면 저기도 이상한 데가 아니고 성막에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요? 지성소.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모세 이후에는 전부 다 어디라고요? 거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뭐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서, 또 처음에 제물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 할 때도 거기서. 이해가 되셨어요? 항상 거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는 거는 백성들이 동쪽의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 저 서쪽의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는데
이 속죄소가 보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아침에 향을 막 몽땅 피워가지고 먼저 집어 넣어놓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방 5m 되는, 이게 지성소가 그랬다고 했어요. 높이도 5m, 하여튼 5m 정육면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5m 공간에 연기가 빠얗게 차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안 보여야 살지, 만약에 연기가 제대로 안 피워졌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죽은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 끌로 다시 들어가도 안 돼요. 제사장이 막 제사 드리고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중에 특별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특별제사장, 누구? 모세. 모세는 항상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덤빌 때에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그냥 모세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못 봤어요. 보면 죽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사는 역사상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 특별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자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17절, 또 17절 맞죠? 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제사 드릴 거 이제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방에 끝냈으니까. 뭐예요? 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소라고 나올 때는 신경 써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소적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을 때 성소일 수도 있고, 지성소 성소를 통째로 말할 때도 성소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아무튼 여기 지성소 성소 그 통째.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담력이 뭐예요? 담력 아시죠? 뭔지는 알겠는데 그럴 때 말하는 담력. 여기서 말할 담력할 때 담이 뭘 말해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물어본 건가? 우리가 자주 쓰는 한글인데 뜻을 모르고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담이 크다 그럴 때 담이 뭐예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간땡이가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염통이 크다는 거예요? 염통도 또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한국말이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뭐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원래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들어가면 제사장도 못 들어갔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력을 얻은 것이 왜 그랬느냐? 20절에 나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왜 담력이 생긴 거냐면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전의 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휘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열고,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열고 들어가.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면 딱 내려오고, 제끼고 들어가면 내려오고. 휘장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커튼같이 쉽게 말하면 딱 열고 들어가면 툭 다시 내려오잖아요. 원위치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인데,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도 휘장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성소문도 휘장 열고 들어가고, 성소하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도 이렇게 열고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몸이 이제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휘장은 육체다. 이게 둘로 찢겨진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열어놓았다. 그래서 열어놓았다.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도 여기 넘어가면 죽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딱 찢어졌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확 찢어지면서 우리 인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직고해서 자기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해서 죄 용서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 길로 우리가 나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다시 말하면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지요. 죽어주심으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게 앞부분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한번 나왔어요. 집 다스리는 거.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전체 공동체, 다스리는 집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짐승의 피는 어디다 뿌렸어요? 지성소, 그 속죄소에다 갖다 뿌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할 때 이 악한이라는 뜻은 우리가 저 사람 악해, 이런 악함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 잘 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과 악은 항상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 그러면은 악한 마음, 악한 양심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마음과 양심에 뿌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놨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담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참마음이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거예요. 여기 참마음, 온전한 마음은 거의 같은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마음, 이 새 언약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옛날 율법이 지배하던 마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하나님이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도 변함이 없이 허언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완벽하게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써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으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 1번이고, 그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바닷가로? 산으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지금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목표점이 하나가 딱 있어야 하는데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고 뭐 하자? 굳게 잡자.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초대교회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봤고
성경에 계속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의 개종자들이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그러지만 뭐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율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요즘에도 복음이 안개처럼 뿌해가지고 지난번 제가 말했죠. 해무가 낀 것처럼 사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은 것 같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토론을 보면 똑같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웃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대면 예배 안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가 맞다. 그러면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몰려드리는,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영광의 모임 자체가 예배다. 그냥 요약하면. 그러니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다. 우리 총신의 그 예배학 교수인 정성규 교수님도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정성규 교수. 이분이 총신에서 예배학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한 80 중반 되셨을까? 지금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한 90 가까이 되셨을라나? 근데 그분이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글을 2편인가 3편 썼는데 첫 번째는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교회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세상이 만든 단어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만든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단어예요. 교회를 통제하려고. 요 단어 자체는 신학적으로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아니 예배가 비대면이 무슨 예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이 말 자체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하셨는데, 본질이 뭐냐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 대면 예배가 맞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래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는 것 중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우리 교단 다음 총회장이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아마 부총회장이나 뭐 됐나 봐요. 서기 부총회장, 총회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기까지만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해가 지나면서. 그래서 이분이 아마 총회장 후보인가 봐요. 저는 그 정치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더군다나 교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탈퇴를 이렇게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몇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가서 갔다 왔는데 한마디도 목사님들이 못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 이거 안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대통령이 결론은 뭐냐면 비대면 예배 그냥 계속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사람은. 자기 교인은 어떻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성장시켰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걸고 거기가 살려고 했어야 된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전국에 사람 모이면 안 된다는데 의사협회 다 모여서 데모해갖고 목적 다 이뤘잖아요. 다른 데는 다 이뤘는데 아니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자기 교회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또 뭐 무슨 정치인 데려다가 뭐 하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막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목사님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시대가 혼탁해 져서 복음을 정확히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믿는 소망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았는데, 살 길을 열어 놓았는데 이분만이 영원한 구주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하는 이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이 도리는 굳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위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평등법 통과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평등법 통과되면 제가 여기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가 가서 고발하면 전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경찰서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몇 항 어긴 거니까 벌금 얼마,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 조사받은 다음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이제 때리겠죠. 벌금 얼마, 처음에는 벌금 때리겠죠. 그 다음번에 또 하면 이제 가중처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형도 기록이 되니까 징역 2년. 미국, 유럽이 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거의 다 문 닫은 거예요. 미국, 유럽이 그것 때문에. 왜냐면 종교 평등법에 걸리는 거예요. 평등법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성연애자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평등법에 이제 또 위반되는 거예요. 평등법이 그거예요. 그 평등법 때문에 통과되면 레위기서 못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레위기서에 거기 계속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안 하고 예수는 구세주다고 이 얘기 못 하면 교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거 통과되면은요,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장관들이 계속 되는 사람마다 평등법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만약에 5년, 6년 유지된다. 통과될 가능성이 한 80%, 90% 이상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되었다. 교회들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요, 이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 못 해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종교평등 위반이에요. 구속돼요. 벌금 받든가 뭐 계속 반복하면 구속되겠죠. 계속 반복하면. 처음에는 가볍게 벌금이나 뭐 이런 걸로 다스리겠죠. 근데 그 다음에 가면 가중처벌 돼가고 결국은 지금 이번에 평등법에 그걸 집어넣는다니까요. 벌금 얼마 이하에 몇 년 이하 구속. 자,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1분씩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자손 때가 가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아무튼 미국 같은 데에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튼 그런 속에서도 계속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미국은 좀 자유로운 나라니까 조금 표현이 좀 자유롭잖아요. 이번에 그 비대면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대면 예배 막 드리다가 지금 소송하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주지사가 이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그날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고. 대통령이.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이 하는 이렇게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아무튼 현지의 대통령을 종교적으로는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나는 성경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어쨌든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 이번에도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정광훈 목사님 뭐 지지한다, 지지 안 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일단
자, 정광훈 목사님이 과거에 막 데모를 하면서 이 코로나 직전까지도 막 이렇게 좀 떴어요. 코로나 때 막 하니까 이번에 8.15 막 하면서 국가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일부는 이제 빠졌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요. 지지하는 사람, 이제 그 중에서도 빠지는 사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젊은 목사님 몇 분이서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동네에다 갔다가 뭐 이렇게 선물도 갖다 나눠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행동이나 저 행동이나 행동 자체는 자기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 이 기독교는 건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지금까지 여러분 뉴스 봐서 이제 알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동안 떠들었는데도 불교나 천주교는 정부에서 단속 안 했어요. 교회만 단속한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서 저도 오면은 예배드리지 말라 하면 당신이 헌법 위에 있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직원들한테, 시청 직원들한테 헌법 위에 있냐, 그리고 다스리려면, 아니 교회를 단속하려면 절하고 천주교를 단속하면 여기도 와라. 그러나 단속하지 않는다면 오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밑에서 안내하면서 그냥 들여보냈나 봐. 내 허락 없이는 여기 못 밟습니다. 알지요? 법으로 그렇지요? 그땐 그렇다는 거야. 밟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가 없을 때만 게 살살 와서, 그전에는 저를 찾았는데 제가 그러고 난 뒤에는 나를 안 찾고 밑에서 우리 집사님들, 나 사모님 보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점검하고 얼른 가는 거예요. 나 만날까 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분 한 분을 놓고서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저렇게 지금 찢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복음도 어떤 사람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다. 그 율법을 지켜라 이런 분도 있고,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 완전히 폐지했다. 그러니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 뭘 따라서? 사랑을 따라 행하라. 분명히 성경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이 성도들은요 얼마나 이게 복잡하냐고요. 뭘 따라가야 맞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온라인 누구 드려요? 적은 교회, 개척교회,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 교회 못 되니까 방송 틀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목사님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경동 목사님, 어떤 사람은 뭐 김문호 목사님, 뭐 유명한 뭐 부흥사들부터 틀겠죠. 그 다음에 대교회 목사님들 보겠죠. 그러다가 이 교회 보고 저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여요. 저같이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뭐 거의 평생 신학을 했으니까 우리는 즉 말 한마디를 딱 하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아 어떤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바로.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걸 아무리 봐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양의 특징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양 분별력이 없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 또 목사님들도 분별의 은사를 받으신 분과 분별의 은사가 없는 분이 달라요. 이게 분별하는 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꼭 하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쓰나미가 확 밀려오면 높은 나무까지 올라와서 꽉 붙들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도리,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혼란스러운 거 뭐 정광훈 목사님 지지파 무슨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잊어버리되 딱 하나 기억하란 말이에요. 뭘? 하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 그 뭘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그게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붙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막 혼탁스러울 때 요거는 붙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평등법 나오면, 이제 통과되면 이거 못 붙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가 왔다고 그러고, 깨어있는 사람 몇 사람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끝났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기독교 문 닫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럽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독교가 20%로 확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8명은 교회 안 나올 거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한국교회 20% 성도들이 없어져서 사라졌어요. 100명 중에 20명 교회 떠났다고 이미. 안 돌아와요. 지난번에 예배 드려봤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20%는 다 떨어졌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 6개월 되니까 이렇게 됐죠.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때 뭐를 해야 하느냐?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래서, 격려, 서로 이렇게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세가 되면은요,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뭐냐면, 무슨 뭐 구제연금 조금 하고 뭐를 조금 하고 이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싶어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행동들을 선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해 주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자보다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졌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간 거예요.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성도들은 사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는 걸 점점 패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질 않는 시대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자. 여기 짐짓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짓죄를 범하면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구제를 못 받는 죄가 성경에 2개 나와요. 하나는 짐짓죄, 하나는 성령의 방죄. 근데 이 짐짓죄가 왜 구원을 못 받냐? 뒤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럼 짐짓소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무시하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죄가 짐짓죄 속에. 그러니까 짐짓죄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건데, 의도적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의식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속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이게 짐짓죄 하나예요. 짐짓죄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네 속죄를 무시하면 다른 속죄 제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태를 맹렬한 불만이 있을 거다. 이 심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짐짓죄에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거든. 자, 모세 때에도 율법 어기면 죽였잖아요,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근데 하물며 짐짓죄 되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빨리 끝낼게요. 5분만 제가 오버하겠습니다. 더.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이거 봐요. 자, 짐짓죄에 뭐가 되어가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게 짐짓죄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짐짓죄 단어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짐짓죄가 뭐냐 그러면은 단어만 가지고 자꾸 해석해. 성경을 제가 그랬잖아요. 앞뒤를 읽으면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항상. 맞지요? 여기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짐짓죄에는 세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자,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다. 그러니까 짐짓죄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두 가지를 동시에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게 짐짓죄예요. 그냥 자기가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죄를 하나를 계속 짓는다, 세상의 죄를 짓는다, 그 뜻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죄든지, 예를 들어서 흉악한 살인마, 연쇄 살인마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했던 지존파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짐짓죄는 왜 회개해도 구원을 못 받냐면 회개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짓밟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깔본다는 말이에요. 깔본다, 배척한다, 모독한다. 예수님을 깔보고 배척하고 모독하는 게 예수님을 밟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했다 할 때 그 부정이라는 단어 원래의 뜻은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보혈의 피를 그냥 그 사람들 십자가에서 흘림,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피를 흘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을 욕되게 했다 하는 말은 폄하했다. 성령을 폄하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 세 개를 딱 합치면 이게 짐짓죄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죄를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지었다? 이 뜻도 있지만, 짐짓죄라는 게 의도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아까 짓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깔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깔보는 거예요. 그냥 낮게 보고 배척하고, 에이 뭐 그거야 뭐 그냥 그 사람이 뭐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형당한 거야, 로마에서.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보혈의 언약의 피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것도 그냥 깔보고 무식, 그냥. 아니 그 예수님 피 흘렸다고 왜 죄가 사해지냐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욕되게 하고, 무슨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게 어디가 있어, 이런 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짐짓죄는 세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중요한 건 보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이거를 무시하니까 짐짓죄예요. 의도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여지는 단체, 불교가 만든 단체, 위장 기독교 단체들 많이 있어요. 아시죠? 이단들이 만든 위장 기독교 단체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이런 단체,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된,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보다 짐짓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구원을 하는 것들을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조금 다르지만 이건 의도성이 있게 조금 더 확대되어서 기독교 전체를 더 무시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보면 얼마나 무섭냐. 그죠? 받을 29절 뒤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받을 형벌이 무겁겠느냐.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저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빚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빚,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말해요. 자, 생각하라.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여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서 옆으로 빠져서
돈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거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자, 담대함이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면 얼마나 담대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는 사람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어요. 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자, 뭐가 필요해? 신앙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정말 어려워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잠시 잠깐 후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멸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는 재림이다.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나 이 개인의 죽음이나 종말로는 두 개가 있어요. 종말은 두 개, 성경에 말하는 종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음인데, 일반 개인이 죽는 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내가 그냥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도 내가 나이 차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개인적 종말. 그다음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 종말이든 어떤 개인적 종말이든 간에 하여튼 지체하는 사람이 오는 건 사실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지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힘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 못 나가요, 직장 때문에. 그럼 하나님 직장을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갈 수 있게.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전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성경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